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 예수,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부 했죠.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 뭐였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전고, 이렇게 앞자만 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속죄의 죽음을 대신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태어나는데 누군가가 속죄의 죽음을 죽어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이 속죄의 죽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네? 죄가 없으시죠. 자신의 죄가 없는데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대신 속죄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100%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100%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걸 체휼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해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군대에 들어가는 입대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군대에다가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가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흔들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는 아들이 이제 연병장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앞으로 뻗쳐 뭐 뒤로 지침 뭐 이런 식의 열차례를 분명히 받을 것을 아버지는 분명히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동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100%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정말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셔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기타 그런 시험을 했었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대신에 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이루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강해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벌써 지나간 부분인데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을 두고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갔다.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끌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오셨다고요?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로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부활하셨다. 되게 중요한 주제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당했다. 뭐 내지는 여러 설 가지고 싸움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히신 그 돌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돌 입구에다가 돌로 막아놨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치울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안식일날 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죠.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는 시편 16편 잘못 보셨나 보구나. 이사야로 갔나 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12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어떤 자는 영생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 전에는 안식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각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보고 신명기에도 보면 그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왜 지켰느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다면 신명기에 와서는 그 두 가지, 그거를 포함해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뭐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거 하나하고 구속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때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명기와 같이 그렇게 기억하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안식일을 시켰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안식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거 이단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제사를 지내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만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안식교가 있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지금 성부와 자신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사람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